오늘 우리 구주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12월 23일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2조 3천억 원의 그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그 바로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종전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한 적이 본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지원하는 모든 무기를 폭파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분명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시작부터 보인 이 푸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충분히 모두의 의심을 살만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것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했고, 만일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논란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으로 불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만일 사용할 시에 허위 정보 유포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1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대상이 러시아 국내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이 상황을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 사태를 전쟁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한 정치인은 푸틴 대통령도 처벌해달라고 러시아 검찰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우크라이나와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러한 발언을 작정하고 한 것일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온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 백성을 호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천하를 향한 이러한 호적 명령은 온 세상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권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요. 로마의 황제에 굉장히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로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이후 주전 29년에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광장에서 전쟁이 열릴 때마다 늘 항상 개방되어 있는 야누스 신전의 문들이 마침내 닫힐 수 있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열려있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로마의 전쟁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영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실제로 신이 아니더라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를 신적 특성, 곧
승리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를 얻었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자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당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한 그 비문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적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계의 은인이자 구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 지역 의회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영예를 돌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이 내린 섭리는 인류의 은택을 위해 아우구스투스를 생산하고 그를 덕으로 채움으로써 열정과 관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했으니 우리와 우리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건설할 구주가 되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기쁜 소식을 예상했던 모두의 소망을 훨씬 초월했다. 그리고 신의 생일은 그의 오심을 통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렸다.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시작이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당시의 사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시 온 세상의 구주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칭함받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적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적한다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그는 왜 이 인구조사를 천하에 만국에 실시한 것일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자비라도 베풀 요량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는 로마의 압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세금 징수와 군복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인구조사의 근거에서 거둔 조세는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냐. 당시 한 데나리온은 평민 남자의 일당이었는데 뭐 그거 징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민 이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민 이상의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안 되는 조세일 수 있지만 최하층의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너무나도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죠? 2렙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2렙돈, 그 2렙돈은 2렙돈에서 렙돈은 그 화폐 가치인데 그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64분의 1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64분의 1.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진정 온 세상의 구원자요, 열방의 통치자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며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까? 인구조사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굴욕이요 외세에 의한 침해이며 로마의 부당한 충성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천하를 호적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이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갖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들려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이요, 능력이요, 스펙이며 인맥입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스펙이 출중하고 인맥이 넓으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많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양육강식의 법칙, 곧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에 충성해야만 우리는 거짓된 평화가 가지고 오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승리이며 평화이며 모든 사람들,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호적한다는 오늘의 소식은 평화를 가장한 불화의 소식입니다. 그의 안일한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 가만 보니 그 가운데 요셉과 잉태한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본문 4절로 7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그런데 이때 목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은 천하를 호적하라는 아우구스도의 소식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소식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목자가 들은 또 하나의 소식은 먼저 들려온 천하를 호적하라는 아우구스도의 그 소식과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 같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인데 그 내용을 보니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 소식과 너무나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 이 소식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목자들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히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미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왕이, 어떤 구주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이신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사람들이 방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천하디 천한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실까?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절에서 천사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을 가리키는 표적이 바로 이 강보와 구유라는 것입니다. 외경인 지혜서에서 이 강보를 가리키는 표현은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강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구유라는 표현도
또한 이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강보와 구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태어날 곳이 없고 둘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인 그 낮고 낮은 비천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라는 표식이 바로 이 강보와 구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 8절에 보니 유대 지역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책을 저술한 슈테케만은 로마와 헤롯 가문의 그 통치 시기에 유대 신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당시 신분 계층이 이 피라미드에 빗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없는 꼭지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인데, 이 엘리트 계층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가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일반인 귀족, 그리고 사내들인 구성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엘리트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층은 가신들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혹은 세리나 상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계층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수공업자나 농부, 소작인 등이 포함됩니다. 목자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이 슈테케만은 그 하위 계층 아래 또 하나의 계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하층민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소작인, 날품팔이, 어부, 과부, 고아, 창녀, 거지, 강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목자도 포함됩니다. 목자는 하위층에서도 가장 밑바닥, 즉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치부하는 존재들이 목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들려줄 사람들로서 먼저 선택하신 이들이 바로 세상이 가장 작고 비천하다 말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결정,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택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힘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차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장면에는 분명한 두 가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모두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아우구스도의 거짓 평화의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면밀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와 또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우구스도의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령 덕분에 잉태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탄생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들려주었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이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격하고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자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반응하시며 또한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두 가지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또한 평화를 가져오고 기쁨을 선사하는 소식이라 택하실 계획이십니까? 작은 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